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함께 그 병행 구절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것이 맞는 것인가, 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말씀이 맞는 것인가. 제가 믿기로 두 말씀 다 맞고 주님께서는 사실은 두 말씀을 다 하신 것이죠. 표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난함의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이든지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든지 그런 심령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부유한 심령, 그저 욕심과 자아가 가득한 심령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우리의 부유함이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또는 실제로 우리가 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것, 그리고 마음적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게 되어 있죠. 아니면 실상은 가난하지 않고 뭐 좀 부유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가 청빈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줄 아는 자,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라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심적으로 겸손하고 회개할 줄 아는 자, 그저 내 자아와 욕심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하든지 그래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함의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고 아픔과 고난의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아와 욕심으로부터 비워지고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날마다의 우리 삶에서 가난함의 영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청빈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늘 교훈하시죠. 겸손하라, 회개하는 자가 되라라고 늘 교훈하시죠. 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주님을 찾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이것저것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강조해서 다시 또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자를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부유하기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욕심과 자아가 가득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존재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내 안에 물질이 가득하고 자아가 가득하니까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난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성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빛을 발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나니까 이 기독교가 부유해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어요.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등한시되고 신앙이 쇠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고자 일어났던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막으로 들어가고 가난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을 세우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며 갈급한 심령으로 사막에 들어가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기독교 신앙의 빛을 발했던 그러한 자들이 수도사들이었었고 수도원이었었죠. 그 중세시대에 부유하고 타락했던 시대에 그나마 수도원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그나마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이 결국에는 또 쇠락하게 됩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수도원이 부유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부유해졌는가? 사막에 들어가서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고 해서 농사를 짓고, 낮에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니까 그 농산물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농사에 대한 그런 기술도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농산물이 많아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수도원이 부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 수도원이 그런 식으로 부유해져서 타락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귀족들이 수도원에 영토와 물질을 많이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봉헌했냐 하면 가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일단은 연옥으로 가고, 천국은 어떻게 가게 되느냐? 평소의 삶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 공로에 따라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봉헌을 해야 되니까 자신의 영토와 물질들을 그렇게 수도원에 많이 기증을 한 거였어요. 이게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영토와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수도원이 부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도원이 부유해지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수도원장이 봉건 영주가 돼가지고 그 당시 정치에 뛰어들게 돼서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자가 되고 욕심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수도원이 그렇게 부유해지자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함의 영성을 반드시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부유해지고 어느새 가난함의 영성을 잃게 되면 주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권면하시는 겁니다.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면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첫 번째로, 가난한 자,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돼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우리 인생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함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부욕해 되고 어느새 자아가 충만하고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주님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고 막고 있으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될 때에,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괜찮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딱 하나의 규율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십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딱 하나의 규율을 주시고 그거 지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탄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자아가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귀찮은 거예요. 간섭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저 선악과까지 먹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어느새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는 정말 우리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에는 겸손함과 회개함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하는 자가 주님을 찾게 되어 있고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줄인 자가. 주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있는 자. 남을 돕고 남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남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줄인 자가 되고 그렇게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한 자. 그리고 남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같이 울어주는 자. 그렇게 마음에 겸손함이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힘이 있고 그냥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힘이 있고 인간이 젊다 그래서 복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줄일 줄 알고 올 줄 아는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주님을 찾을 줄 알게 되므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함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부유해지면 주님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을 좀 등한시 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좀 등한시 되었다 싶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혹 부욕해 된 것은 아닌가, 가난함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권면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어느새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부해지다 보면 두렵건대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 안에 자아가 가득 차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주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부욕이 되고 잘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혹시 내가 가난함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함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을 찾는 것이 등한시되고 은혜와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날마다 찾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난한 자,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사명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명 앞에, 주님의 사명 앞에 자신을 희생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가난한 자, 가난함의 영성을 가진 자는 희생할 줄 알아요. 그런데 부유한 자, 자신의 자아가 가득한 자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만 생각하니까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한 자는 주님의 가난케 되심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낮아지심이 깨달아지면서 나도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 왜 저렇게 낮아지신 거야?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그냥 왕이 되시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 주님의 낮아지심을 깨닫고 이 땅에 정말 심령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사명 앞에 우리를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성 패트릭이라는 분입니다. 성 패트릭은 아주 그 가톨릭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아일랜드를 기독교화시킨, 거의 아일랜드의 그 국가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일랜드 켈트족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아일랜드 켈트족에서부터 유래된 지키고 있는 많은 그런 유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할로윈이죠. 할로윈이 그 아일랜드 켈트족의 새해 축제인 샤마인 축제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죠. 근데 아일랜드 켈트족의 그 한 해 또 풍습 중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 패트릭과 관련된 것입니다. 개신교는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카톨릭은 매년 3월 17일이 성 패트릭 데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 성 패트릭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지키곤 해요. 이제 다음 사진들 보면 성 패트릭 데이 때 축제를 열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일랜드에서는 뭐 더 크게 열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이 성 패트릭은요 5세기에 아일랜드에 들어가서 아일랜드 나라 그 전체를 복음화시킨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아일랜드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을까? 사실은 그는 진짜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분이었는데 16살 때 그 해적의 납치를 당해가지고 아일랜드로 끌려갑니다. 아일랜드로 끌려가서 6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탈출을 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오히려 아일랜드에 있는 심령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여러분,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그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 패트릭 이분은 마음에 정말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해야 했기 때문에 저들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고,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로 가가지고 사제 서품을 받고 아일랜드 선교사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사실은 놀란 거죠. 그리고 정말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아일랜드에서 교회를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고 전 국민을 복음화시키고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해내서 그들이 스코틀랜드 수많은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정말 기독교계에 아주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서 사명을 감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일랜드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작은 일들에 대해 내가 스스로 이룩한 것이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결과라고 지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잘 판단하시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죽기 전에 남기는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 패트릭은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아일랜드 전체를 복음화시켰고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룬 것은 작은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거 이뤘다고 결코 나를 지켜 세우지 마라. 나는 무식한 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여 자기를 낮출 줄 알았던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했던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신을 희생해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함의 영성을 잃지 말아라. 설사 우리가 부욕해 되고 설사 우리가 잘 되었다고 해도 결코 가난함의 영성을 잃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함의 영성을 잃어버려서 그저 내 안에 자아가 충만하고 욕심이 가득해 버리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원한다면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가난함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저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까 그저 나의 삶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난함의 영성을 정말 늘 지키며 우리가 소유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함의 영성을 지키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날에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가난함의 영성을 늘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